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유명해지고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의 그 통치자는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초반쯤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예전에도 띄워드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맨 위에 파란색으로 네모쳐진 이름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옆에 분홍색 네모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분홍색 네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굉장히 야망에 찬 지도자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 가족들마저도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면은 서슴없이 죽여 나갔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사실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 유대 나라의 유대 왕국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에게 돈을 주고 왕위를 산 거예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두메는 에돔 지방이거든요. 에돔 지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근데도 유대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다 통치했습니다. 물론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이지만 로마에서 이제 그 자치권을 주어서 헤롯이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이 그렇게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헤롯 대왕이 한 일이 꽤 있어요.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조그마한 성전이니까 헐어버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새 성전을 또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성전 내부는 완공이 되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채찍질 하시고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언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은 그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이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야망에 차서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자신의 이 왕위를 잇게 해준 그 왕과의 공주, 그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도 그 공주와 잘 살다가 자기가 왕위를 딱 들어가니까 왕위를 얻게 되니까 그 공주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 공주가 이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공주는 이제 왕가가 정통성 있는 왕조의 공주니까 제가 앞에 부분을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설명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준비했다가 다 지웠어요.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앞에 부분을 설명하면 지금 이렇게 버벅거릴 이유가 없는데 지금 앞에 부분을 설명 못하니까 버벅버벅 거립니다. 근데 아무튼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했어요?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왕? 나의 왕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왕이 태어났어? 나도 가서 경비하게 해달라 그랬다가 동방박사들이 배신을 때리고 안 오니까 그 지역에 온 유대 땅의 모든 그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숙청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어쨌든 헤롯 대왕은 그렇게 야망에 찬 지도자였는데 부인이 많았습니다. 부인이 많아서 아들들도 많았는데 여러분 보실 때에 이쪽 녹색 네모 중에서 왼쪽 두 번째 네모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왼쪽 두 번째 네모 아니요. 네. 예. 가운데에 보시면 왼쪽 두 번째 녹색 형광색 네모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게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밑에 보시면 헤로디아라고 분홍색 네모가 있는데 네. 그렇죠? 조카지간입니다. 조카. 그렇죠? 조카고 삼촌이에요. 이복 형제의 딸입니다. 근데 이 이복 형제의 딸이 네 번째 녹색 네모인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합니다. 이 분홍색 헤로디아 공주가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조카고 삼촌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두 번째 녹색 네모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거를 뺐습니다. 이 여인을 뺏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딸을 취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취한 거예요. 자기 아내는 또 쫓아내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보기만 해도 가계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의분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이 일을 계기로 헤롯 안티파스를 비난합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사실은 헤롯보다도 헤로디아가 이 여자가 참 독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아주 싫어해서 원수같이 여겨서 미워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뜻에 의해서 이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 헤롯 아켈라오 이들이 다스리던 분봉왕으로 있던 지역을 표시한 거예요. 저 위에 분홍색 지역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 헤로디아와 처음으로 결혼했던 그 분봉왕. 원래는 여기가 다 헤롯 대왕의 땅이었죠. 헤롯 대왕의 땅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들들이 분봉왕이라고 해서 헤롯 대왕은 왕이었는데 이 땅을 나눠 갖다 보니까 분봉왕이라고 해서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분홍색은 헤롯 빌립, 또 초록색은 헤롯 그 안티파스, 그 이쪽에 주황색은 아래쪽에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폭정을 휘둘렀어요. 막 폭정을 휘둘러서 밀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반란이 너무 거세어져서 헤롯 아켈라오, 이 분봉왕, 헤롯의 아들인 이 분봉왕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땅에는 총독을 보냅니다. 왕을 더 이상 세우지 않고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총독이 여럿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저 유대 땅을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녹색 지역, 저 위에 보면 갈릴리 지역 있죠. 갈릴리 호수 옆에 붙어 있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방금 전에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그 지도자가 저 초록색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도 많이 연관이 되는 그런 분봉왕이고요. 특별히 세례 요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바로 이 초록색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국 각지에 퍼지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예전에 예수님 사역 초반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막 일어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갑자기 무서워져요.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후로 뭔가 정신적으로 시달림을 받았다,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 헤롯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그런 일을 보면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느낍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합니다. 떠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세례 요한의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악령 그런 것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를 괴롭히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잠자리가 항상 뒤숭숭하고 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거의 미쳐가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보고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하고는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긴 했지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과 헤로디아의 일을 지적한 그 일에 대해서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합니다. 헤로디아가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를 지적한 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겠는 거예요. 아주 원수처럼 그렇게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요구에 의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둬들이게 됩니다.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가두긴 했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굉장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보호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보호했어요. 자기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꾸만 죽이려고 할 때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지키고 보호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했는데 그 말을 삶에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번민을 하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그렇게 미루어왔던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결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 하다가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성경에도 이렇게 오명을 남기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잔치 날, 자기 생일잔치를 베풀던 날 그곳에 모인 대신들, 그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귀인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 자기 부인의 원래 데리고 온 그 딸이죠. 자기 딸은 아니고 그 딸을 춤추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 예쁘게 춤을 잘 췄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너 뭐든지 나한테 구해라. 내가 뭐라도 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맹세를 2번씩이나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를 2번이나 하면서 내가 뭐라도 해주겠다. 완전 기분파죠. 그러면서 막 쓸데없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멋지게 춤을 췄던 헤로디아의 딸에게 한 그 맹세로 인해서 그는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올 것을 명령하게 되었고, 헤로디아는 결국 자신의 원함을 따라서 쟁반에 든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아들게 되었어요.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이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드리긴 했지만, 동시에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의 생명을 헤로디아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지만 동시에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는 머뭇거렸습니다. 순종과 자기 유익 사이에서 머뭇거려며 갈등했습니다. 헤롯은 두려움에 매여서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기 뜻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단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 사이에서 근심하고 갈등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유익대로 따라가는, 어쩌면 헤롯은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시 자기도 손해를 보지 않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둘 사이에서 결단을 미루면서 주저하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게 결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 앞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나서게 됩니다. 이미 많은 귀인들, 높은 사람들 다 초대해 놨고요. 그 앞에서 춤추면서 기쁨을 주는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감정에 취해서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뭐든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헤롯은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이 맹세로 인해서 자기가 미루어오던 그 선택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맹세로 엄청난 결단의 순간을 지금 찾아올 것을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뭐든 주겠다고 했는데 헤로디아가 딸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 딸이 참 아마도 엄마가 시켜서 춤추지 않았나 싶어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이 왕한테 뭐든 주겠다 하는 말을 듣고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뭐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해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해라. 이 헤롯 안티파스가 궁지에 몰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그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모든 그 귀인들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맹세를 했습니다. 2번이나 맹세를 했어요. 맹세는 곧 체면으로 이어지죠. 맹세를 지키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헤롯의 체면이 구겨지냐 살아나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는 자기가 맹세한 대로 헤로디아의 딸에게 쟁반에 담은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의롭게 여기는 그 세례 요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맹세를 스스로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중립적인 선택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에 뭐가 더 중요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베일에 꽁꽁 쌓여있던 그 우선순위, 헤롯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헤롯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는 자기의 그 체면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이 의로운 자의 생명보다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을 지키는 선택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내 체면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도 비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는 두려움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이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움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던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서 두 마음을 품었던 자, 선택을 계속해서 미루고 결단하지 못했던 두 마음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자기 자신의 체면을 쫓아서 이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결단하지 못했던 그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결말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두려움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누가 좀 사역을 멋지게 일으켜서 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막 놀라운 사역을 일으키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유익과 하나님의 길을 다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그랬던 그 결과를 오늘 이렇게 괴로움으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두려움에 매여서 이런 상황에서도 yes, 저런 상황에서도 yes, 괜찮아 말하면서 항상 애매모호하고 중립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결단이 없는 거예요. 결단이 없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름대로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이고 내가 희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마음 품은 자들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두 마음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정욕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결국 결단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두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 중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역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역동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알기는 알아도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는 그런 선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이렇게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헤롯 안티파스의 번뇌라면 세례 요한에게도 번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롯 안티파스의 번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 마음 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어서는 안 되겠다.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잘라낼 때는 잘라내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명백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세례 요한에게도 헤롯과 같은 그런 번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두 마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명백해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확 드러냅니다. 명확하게 보여줘요. 아주 명료한 사람, 투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또 없죠. 그만큼 그는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겉으로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생각이 들면 겉으로도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처럼 솔직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결단한 것에 대해서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털옷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포도주도 먹지 않고 음식을 잘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절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한번 결단이 서면 그걸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두 마음을 전혀 품지 않았는데도 그에게도 번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민과 걱정, 의심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 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행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냅니다. 보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계속 보고를 받았어요.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낱낱이 듣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번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고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방금 읽었던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3절 말씀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것은요 의심입니다. 명백한 의심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 다가오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목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심이 들은 거예요. 지금 그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는 아마 이 의심을 다 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또 훌륭한 것이 이런 의심이 들었을 때에 의심을 덮어두지 않고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게 짚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의심이 시작된 원인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 사상이 다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들의 메시아가는 어떤 것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동안 유대인들 핍박했던 로마 사람들 다 심판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에게 충성했던, 로마에게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마치 우리 친일파처럼 그 로마에게 빌붙어서 유대인들, 같은 동족을 핏빨아먹고 동족에게 나쁜 짓 하고 동족들 억압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 다 심판하실 것으로
이 세례 요한과 모든 유대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맨 병자들만 고치시고 맨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특히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심판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구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의 세리는 로마 편인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생각에 의하면은 메시아 왕국은 이런 세리들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유대 나라를 지켜온,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축복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는 자꾸 거리를 두고 계속 이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바램은 여기에 있었죠. 헤롯을 척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기를 잡아가둔 그 헤로디아 나빴잖아요. 세례 요한이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거 다 뻔한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지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지금 옥에 가둔 것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입장에서는 이건 불합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저 헤롯과 헤로디아를 바로 처단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낌새도 보이질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의심이 찾아왔고, 그래서 실족할 위기까지 지금 세례 요한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에서, 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그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해 주세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번민이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 예수가 메시아이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가 메시아다 하면 메시아가 행하는 일이 메시아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메시아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 사역을 정해놨어요. 내 생각으로 메시아는 이런 사역을 하셔야 된다고 정해놨어요. 그러고는 그 사역을 안 하니까 이거 메시아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정해진 메시아 사역을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확신, 자기 고집이에요. 내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수정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로 인해서 수정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예수와 이것이 대척을 이룬다면, 예수와 대립한다면 얼마든지 수정되고 변경되어야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다면 얼마든지 수정되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예수를 자꾸만 껴맞추려고 하는 그 습성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는 말씀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바울이요, 아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바울이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다른 모든 지식, 다른 모든 지혜를 다 폐기 처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만 예수 외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 그 상황과 그 교회와 그 심지어 예수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할 때는 성령으로 전해야 하는데, 예수를 전할 때는 복음으로 전해야 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해야 하는데, 자꾸만 자기의 사변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문제가 나고 이것이 실패하다 보니까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아, 예수만 아는 것이 중요하는구나. 다른 모든 지식이 버려지는 것이, 내가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배설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렌즈로 교회도 바라보고, 그 렌즈로 심지어 예수님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함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게 누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전능자이시니 구세주이시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사역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교회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방식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할 때는 세상의 지혜가 이길 것 같아요. 십자가의 방식 별것 아니거든요. 자꾸 용서하래요. 자꾸만 뭐 헌신하래요. 희생하래요. 덮어주래요. 사랑하래요. 뭐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식이 뭐 다 그런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다 그런 거예요. 자꾸만 뭐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말하고 세상 지혜로 하지 말고 자꾸만 그거예요.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계속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혜로 십자가의 방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은요, 이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으로만 십자가의 방식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가갈 때 이해도 되고 성령으로 다가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바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칭합니다. 신령한 자, 성령이 임한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은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자기 지혜로 판단해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한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례도 베풀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서 어느 순간 성령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판단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신데,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막 칭찬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못한 자 없다고, 가장 훌륭한 자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을 띄워주시고 칭찬합니다. 그런 구절들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은 결국에는 죽기 전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하늘나라 간 줄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이 없으면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머리로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견제하고 감시하고 따져보는 겁니다.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만큼 했으면은 나도 이만큼 보복해야지 라는 생각이 내 머리로 자꾸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면은 나도 이렇게 받아쳐야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육에 속한 자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나오신 분들,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이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나머지 8가지 열매들도 다 사랑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대표 열매는 9가지 열매 중에 대표는 바로 사랑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 신령한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신령한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자기 지혜로 판단하죠. 저 사람은 어떻대, 저 사람은 이렇대, 저렇대. 수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수많은 말들이 막 오가고 막 아웅다웅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속에서 이 신령한 자는 그 판단에 막 함몰되고 공격을 받고 막 아프고 그 말이 상처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 이 신령한 자를 막 판단해요. 막 욕해요. 막 비난해요. 그래도 그 비난을 초월하여서 전혀 자기에게 영향을 받지 못하고 전혀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닥에서 막 아웅다웅 막 뭐가 어쩌니 저쩌니 판단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도 나는 훨훨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게 신령한 자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내 안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하든 나는 대응할 필요도 없고 대응해서 내게 도움될 것도 없고 그것이 나에게 아프지도 않아요. 그것이 나를 건들지도 못해요. 간지럽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진짜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가 함께하는 자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나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헤롯이 가졌던 두 마음 이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하고 또 요한의 마음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의심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 요한의 마음 내 지혜, 세상의 지혜, 육에 속한 그 경험으로 자꾸만 의심하게 되었던 그 요한의 마음도 경계해야 된다. 성령으로 모든 판단을 초월하여서 그렇게 여유있게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는 그런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